네, 오늘은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면서 낙심하며 좌절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죄짓고 살 때도 많이 있었사오니 주님 모두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올해도 반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이켜볼 때에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하게 지난 시간이 많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말은 많이 했지만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주님,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남은 절반의 시간을 보람되고 충성되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해가 가기 전에 큰 부흥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어린 자녀들로부터 학교와 직장과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형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믿지 않는 가정들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교회가 올해는 배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열방을 축복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종자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러시아에 계신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레바논에 계신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말라위에 계신 오전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 모든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이 임하셔서 깨끗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붙어 있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6번입니다. 교독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교독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교독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물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하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3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네, 아멘. 구약 1077쪽입니다. 제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여기를 표시를 해두시고 이제 신약으로 가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신약 173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가 또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173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지만 우리는 참으로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축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프란시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에게 하루는 두 사람의 젊은이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 신앙의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하면서 찾아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프란시스는 그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했습니다. 저 밭에 나가면 배추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배추를 가져다가 뿌리를 하늘 쪽으로 하고 그 배추를 심으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은 말없이 그 배추를 들고 밭으로 갔는데 한 사람은 이 성자가 여기서 오랫동안 기도하더니 정말 돌았구나라고 비하면서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는 이렇게 명령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나에게 훈련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무리한 그런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따라하는 사람을 제자로 삼은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싶으시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실 때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평생을 훈련시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약속한 아들을 100살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00살에 주신 이삭을 나중에 이삭이 청년이 되었을 때에 제물로 바치라는 그러한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대를 잇도록 주신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그 일을 멈추게 하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그 여호와 이레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대신 미리 준비되어 놓은 그러한 양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여기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놨어요.
사실은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굉장히 지키기 쉬운 말씀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하나라도 지키려면 쉬운 게 많지 않고 또 그 중에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좁고 협착한 그러한 코스를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 우리에게 골탕을 먹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지 우리를 보시고 점점 연단하셔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시면은 사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은 축복의 조건이라기보다는 저주의 조건이 사실은 예레미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레미야 오늘 17장 5절을 제가 처음 보고서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 오늘 풀으려고 하는데 그 말씀은 사실은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데 우리가 이 반대로 하면 축복을 받겠구나. 그러면서 그 근거를 또 요한복음에 찾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느냐?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이미 심판이 그 머리에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삶 속에서도 그 저주가 가득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오늘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으려면은 지금 나와 있는 그 저주받는 요소들을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사실 부족한 것이 참 많거든요. 근데 우리 부족한 우리가 정말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계속해서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자꾸 회복이 되고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의의 병기로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그냥 평안하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사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정말 축복의 조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말씀은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 예수를 잘 믿는다고 사실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환경이 어렵고 환경의 유혹과 핍박이 많으면은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팬데믹이었어요. 팬데믹이 도니까 우리가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지금 감기가 걸렸지만은 나만 조심한다고 감기에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주위에 그 감기 바이러스가 드글드글하면 그냥 살다 보면 감기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데 우리가 나 혼자만 잘 믿는다고 애를 쓴다고 해서 이렇게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이 환경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우리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나도 잘 믿어야겠지만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더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이 변화된 만큼 나도 평안한 것이고 내 주위에 있는 또한 나의 가족들, 나의 후대들도 더 평안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요, 옛날엔 예수 믿기 참 힘든 나라였습니다. 조선시대 때 흥선대원군이 쇄국전책을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천주교인들을 죽였습니까? 그래서 제가 절두산이라고 하는 성지를 가봤는데 거기 천주교 성지지만은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또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이 왔을 때도 또 그렇게 핍박도 있었고 또 질병으로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죽고, 그리고 제가 또 초대교회사를 보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은 그런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제사를 안 지내다가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집안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은 그 동네 자기 그 시족 사회에 가가지고 전도하다가 매를 맞아 죽은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그 조상들의 피땀 속에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섰을 때 지금 얼마나 멋있는 한국 사회가 됐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요, 굉장히 정직한 나라로 깨끗한 나라, 그런 아주 이 코리안 문화가 참 이렇게 전 세계에 어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거기에는 저는 기독교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 사회에 기독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 의료뿐만 아니고 이 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얼마나 한국 교회가 영향을 미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에 이번에 우리가 상암동 경기장에서 10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빌리그레암 전도 대회를 했잖아요. 근데 참 저는 그곳에서 그 더운데 많은 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덥겠습니까? 근데 10만 명이 와서 흐트러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절히 전 특별히 젊은이들이 눈물로 기도하는데 정말 감격이 되더라고요. 아직도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애들이 있네. 이 더운 데 와가지고 찬양을 하고. 이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또 우리가 다 함께 예수를 잘 믿을 때 이 사회가 변화되고 이 코리아가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 이제 신약의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으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혼자는 아무 힘도 없어요. 하지만 이 가지가 예수님 포도나무에 딱 접붙임을 받았을 때에 그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생명력이 그 양분과 수분이 오면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우리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축복의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좀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린 자연스럽게 주님이 주신 생명이 나에게로 와서 점점 성령 충만해지고 고난이 와도 다시 성령 충만을 받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린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세 가지 관점에서 그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바꾸어서 우리가 축복의 말씀으로 한번 바꿔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사람을 믿고라는 말씀을 바꾸어서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예수 믿는 분이 착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순진하게 그냥 누가 그냥 보증해달라면 보증해주고 그냥 누가 돈 꺼달라면 돈 꺼주고 너무 착한 분들 가운데 이 사기를 당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피해를 당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가 때때로 화가 나도 용서하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듯이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성경을 믿는 것이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신의를 지키고 그건 중요하지만은 사람의 한계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린 사람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밤에 문을 잠그고 자고 우리가 비밀번호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신뢰하는 것은 사실 나한테 굉장히 피해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 같은 그런 사기꾼들이 많은 시대에 전화 한 통 잘못 받고 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문자 하나 잘못 받고
망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거는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입니다. 참 요새 과학이 발달해가지고요. 요즘에는 심지어 영상통화도 조심해야 된대요. 요새는 그 딥페이크라는 그 기술로 인해서 사람의 얼굴조차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요새 점점 예수 믿기도 어렵고 사람 믿기도 어려운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영상통화를 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영상통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사기꾼인 거예요. 얼굴을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뭐 사람을 밤낮 의심할 수도 없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3절에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네, 제가 전에도 우리 사무엘 설교하면서 서원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원 잘못했다가 평생 시험 들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마디 할 때도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지금 이 사람의 말을 얼만큼 믿어야 될까? 그럼 내가 어떠한 서류를 봐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각을 사용하여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무턱대고 아무 말이나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제 물질 관계에 있어서는 돈을 꿔주거나 받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것을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요. 또 제가 옛날에 좀 재미있는 간증은 제 신학교에서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사실 다 가난하죠. 그래가지고 그저 몇천 원, 몇만 원 꿀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좀 재미있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대구에서 오신 전도사님인데 이 전도사님이 조금 부유하셨어요. 좀 부유하셨는데 이분은 재미있는 게 누가 뭐 몇만 원이라도 꿔달라고 하면 꼭 사용증을 쓰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용증을 쓰고 사인 받고 그 몇만 원을 꿔주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저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였는데도 잠깐 그 배웠어요. 이게 사용증을 쓰므로 이렇게 증거를 남기는 것이 서로에게 시험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분이 참 지혜로운 분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몇만 원을 하고 그 사용증 쓰는 건 좀 웃기긴 하지만은 우리가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 꿔주고 안 꾸는 게 제일 좋고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이 법적인 조치를 잘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옛날에 다니던 큰 교회에 사기꾼 그 권사님이 있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분이 정말로 그 당시에 그 한 몇십 년 전인데요. 수억 원을 이렇게 꿔가지고 바람같이 사라지셨어요. 그때 피해 입은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믿고 돈 거래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철저하게 우리가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자녀에 대해서죠. 자녀를 믿는 것은 좋으나 자녀가 망나니로 크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닌데 자녀가 잘못하고 버릇없게 굴고 심지어 욕하고 부모를 때리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이제 청소년들은 등치가 크잖아요. 근데 그 안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얼마나 그릇된 것인데 그걸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제 어른 되고 성인이 되면 더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매를 허용하잖아요. 잠언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꼭 매를 안 대더라도 자녀 교육을 지혜롭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릴 때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미국 부모들한테 배운 것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또 아이들을 훈육을 할 때 때리지는 잘 않고요. 아이가 잘못을 하면 그 철없는 아이에게 너 여기 가서 앉아 있어 그런 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의자 그런 거를 두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방에 들어가서 너 몇 시간 동안 나오지 마라 그러면서 이 반성할 시간을 주더라고요. 또 제가 굉장히 놀란 거는 할리우드 영화는 아주 그냥 막 개판이고 사람들이 막 마약하고 막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절대 다수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보고 놀란 거는 가정교육을 철저히 하는 집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꼬마들인데도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애를 한 명도 못 봤어요. 정말로 미국 교회 중에 어린아이들도 같이 예배 드리는 곳이 많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찬송을 부르다가 어린이들이 이제 성경 공부하러 이동하고 그러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 조그만 아이들이 옷을 단정하게 거의 양복에 가까운 옷을 입고 와가지고 그 7달밖에 안 되는 애들, 그 조그만 아이들이 아무도 떠들지 않고 예배를 정숙하게 드리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이게 가정교육의 힘이구나. 결국 우리가 자녀에게 때때로 훈육을 해야 돼요. 이것이 자녀에게 좋은 것이지 자녀를 무턱대고 믿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에서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는 꼭 필요한 것이다. 특별히 어렸을 때 이걸 해야 돼요. 또 징계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이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디서플린하고 러브하고 우리 훈육하고 사랑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이것이 효도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족 간에 믿고 사랑하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을 우린 지금부터 알고 나의 한계를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부모님들 70, 80, 그런 90대 그 세대들과 지금 또 이제 중년 아니면 지금 또 젊은 20, 30대 그런 다양한 세대들을 제가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참 너무나 다르다, 그런 걸 경험하거든요. 요즘 세대 차이가 좀 장난이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도 보면은 그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요. 그러니 지금 노인층하고 지금 중년, 청년층에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다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노년층의 생각과 이 젊은이들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동상이몽을 하는 거죠. 그 예를 들자면은 이제 노년층 중에는 아직도 내가 거동을 못하면 나의 자녀가 나의 병수발을 하고 나를 극진히 모실 거라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이건 참 좋은 것이지만 어떻습니까? 요즘에 직장 생활을 남녀가 다 하는 시대에 직장을 안 가고 부모를 극진히 병수발을 하면서 모실 자녀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사실 요즘에 우리는 좀 진지하게 노년의 삶에 대해서 기도하고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우리가 노인들께서 마지막에 이제 거주하는 그런 병원을 저도 많이 가봤는데 참 열악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가슴이 아프고 그런데 좀 크리스찬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 또 저 좋은 믿음의 환경을 좀 만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 동기 목사님 중에는 그 공주 원로원이라는 곳에서 일하시는 목사님 계세요. 그 공주 원로원은 우리 교단에 은퇴한 목사님들이 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아주 시설이 잘 돼 있고 목사님 아니래도 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약간 병원 개념이라기보다는 좀 거주하는 개념인데 거기 목사님이 예배를 늘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신방도 가고 그래서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가 자녀 부모 가운데서도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참으로 같이 지내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알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잘해주는 게 아닌 경우가 참 많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부모도 때로는 훈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교수 생활할 때는 학생도 훈육을 안 하면 애들이 버릇이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수 생활할 때 우리 교수님들이 회의할 때는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애들에게 집중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도 교수 생활하면서 퀴즈도 많이 보고 시험도 많이 보고 아이들한테 열심히 공부하게 시켰을 때 학습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잘해준다고 퀴즈도 많이 안 보고 그러면요, 애들이 공부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 생활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좋은 지도자라는 거는 편하게 해주는 게 좋은 지도자가 아니더라고요. 마땅히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게 도와주는 게 좋은 지도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목사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는 게 목사의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보게 도와드리고 기도하게 도와드리고 정말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드리는 게 제 사명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참 저도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데 우리가 참 이렇게 지혜롭게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저는 이 부부관계에서도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 부부 가운데에는 참으로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부부가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어떤 프로를 봤더니 대한민국의 이혼하는 가정 중에서 이혼 사유의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생활이 원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혼 전문 변호사가 직접 나와서 얘기한 걸 들었어요. 자기가 이혼 변호사로서 수많은 케이스들을 그렇게 이혼 상담을 하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 중에 90% 정도가 불륜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무엇일까? 이것은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믿으며 살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부부 간에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난 당신이 싫다. 그러면서 부부의 그런 대의를 저버리고 그저 우리가 나는 나의 갈 길 가겠다 이렇게 사는 것은 사실은 이혼의 지름길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것이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하지 못하면 우리 가정이 강건하게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예전에 김인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시카고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설교를 아주 강하게 하시는 걸 들었어요. 이분이 굉장히 큰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다양한 부부들을 만나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부들 중에 그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싸움을 하거나 했을 때에 이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가족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않게 하는 사람들은 공산당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부흥회 때 그런 얘기 하시니까 막 웃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지혜롭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이 그 사람의 한계고 내가 어떻게 도와야 주어야 되는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육신으로 힘을 삼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참 육신으로 힘을 삼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넘어지는데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으면은 조금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갈등하다가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고 그저 그냥 인간의 방법을 선택해요. 근데 여기 저도 참 요즘에 많은 결혼식에 가서 축하도 해주고 그러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믿지 않는 그런 분과 이렇게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가봤냐 하면은 분명히 믿는 분이고 믿는 집 아들인데 믿지 않는 자매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식에 초대를 해서 갔더니 주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결혼식은 잊지를 못해요. 주례 없는 결혼식.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정말로 제가 그 부모 되는 그 어머니 권사님이 우시는 걸 제가 봤는데 얼마나 참 힘들어하시나 알 수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내 머리를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사실은 육신으로 힘을 삼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망하는 길입니다. 영적으로 망하는 길이에요. 라이픈 포드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이 어느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만나고 이분이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프랑스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라이픈 포드 목사님께서 선교사님은 어떻게 선교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교회는 좀 늦었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놀랍게도
오랜 세월 선교를 했는데 교인이 2명이래요. 왜냐하면 이슬람 지역에 선교를 하시니까 이제 2명밖에 전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포드 목사님이 아니 근데 선교사님 2명밖에 전도를 못했는데 왜 거기 계속 계시냐고 그랬대요. 그때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2명이 됐든 1명이 됐든 열매가 적건 크건 난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낙심하기 쉬워요. 그래서 또 지금 개척교회라지만은 정말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는 부흥한 거예요. 제가 정말 옛날에 참된 교회 있을 때 그 어려운 교회에 가보니까 가족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사모님, 따님, 사위 그게 전교인이었어요. 또 얼마나 그게 힘드셨을까. 전 그 목사님의 얼굴을 지금도 기억을 해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개척하면 잘 될 줄 알았대요. 근데 몇 년이 지났는데 식구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개척을 해보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겠어요. 결국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거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결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박성수 사장이라는 그 이랜드 그룹을 만드신 그분의 그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랜드 뭐 옛날에 그 옷 많이 있었잖아요. 뭐 브랜다노인가요? 그런 옷도 있고. 근데 이분이 처음에 그런 그 의류 브랜드로 대박을 나기 전에 사실 이분은 그 집안에서 그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결혼식장도 안 갔대요. 난 절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 못한다. 그러면서 이분이 결혼식장도 안 가는 바람에 집안에서 쫓겨났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주 적은 돈을 가지고 옷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옷을 그 시장에서 떠다가 팔았는데 그게 너무 잘 돼가지고 이분이 10년 만에 1,000억을 벌었대요. 그리고 또 몇 년 있다가 또 몇천억 그래가지고 지금의 이랜드가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집에서 쫓겨나갔다시피 해서 나와가지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난 절대로 결혼 못한다고 하면서 그 고생을 했을 때 그 수천억대의 부자가 될 거 이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절대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에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저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 요한복음 15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철저히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힘으로 삼고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마음부터 잘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선진국들도 하나님을 떠날 때 좀 그 사회가 망하고 좀 어찌 보면은 망한다는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거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구라파에서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아주 비참한 일들이 굉장히 많고요. 전 또 중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생을 하고 교인들이 고생을 하는지 저는 참 눈으로 봤고 저 자신이 중국 경찰에 잡혀서 그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진화론, 하나님을 떠난 공산주의, 하나님을 떠난 동성애 그런 정책들 지금 이것들이 이제 우리 가까이 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왜 저항하고 싸워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떠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공동체와 그 사회가 병이 들면은 나도 살기가 힘든 거예요. 나만 예수 잘 믿는다고 편한 게 아니라 이 사회가 그 좌경화되고 공산화되고 막 동성연애 강요하기 시작하면요. 나도 예수 믿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돈으로 유혹하고 권력으로 유혹하고 쾌락으로 유혹해요. 저도 보면 돈, 권력, 쾌락 중에 하나는 꼭 걸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유명한 영성가인 그 영성가께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뭐냐 하면은 돈, 권력, 섹스였어요. 돈, 권력, 섹스. 이분이 왜 그 책을 쓰셨냐면은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왜 그 책을 썼냐면 돈, 권력, 섹스에 많은 사람이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왕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돈, 권력, 쾌락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꾸 쾌락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꾸 돈을 좋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는 더 권력을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참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그렇게 빠지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명예욕이 강해. 그냥 권력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초연할 때 다 주님께 맡기고 내가 나아갈 때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 교회도요, 이제 부흥을 하려면은요, 우리가 결국은 이 나와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으로 가고 싶은 내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복종시킬 때 나도 행복해지고 나도 경건해지고 다른 사람도 전도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경건하게 살지 못하면서 내가 기도 생활 하지 못하면서 내가 말씀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남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정리하면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 축복의 길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이 몸된 교회는 축복의 통로라고 할 수 있어요.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주님의 몸인 교회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도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동안 교회를 기도 많이 하셨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방예비 사랑교회가 어떻게 부흥할까? 그 비법은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부흥할 수 없고요. 우리가 목숨 걸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부흥이 되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님들도 보면 이 기도에 불이 붙으니까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기도에 불이 붙어야 돼요. 우리 단순히 전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일단 기도가 먼저 쌓여야 돼요. 기도를 정말 쌓는다는 심정으로 나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축복된 사람, 축복된 가정, 축복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 전지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나와 나의 가정은 승리하며 우리의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청교도만 온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 미국이 처음 이렇게 개척될 때는 돈을 위해서 이 황금에 대한 어떤 두림을 갖고 미국에 오신 분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특별히 서부 개척을 할 때에는 미국에 어떤 법이 있었냐면은 서부에 먼저 가가지고 깃발을 꽂으면 꽂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 주위에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내 걸로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미국 영화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 주로 동부에 정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럽하고 동부가 가까워요. 그래서 보스턴이 미국의 제일 도시인데 보스턴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하버드 대학이 나중에 생기고 점점 서부로 오는데 서부로 가는 길이 굉장히 험했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길도 멀고 뭐 거기 산적도 있고 우리 영화에 보면 막 인디안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마차를 타고 단체로 이동을 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단체로 마차로 이동을 하면서 서로를 보호하면서 이동을 할 때 딱 두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마차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도 주일만 딱 되면 스탑! 거기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멈춰가지고 다 함께 예배 드리고 쉬고 안식하는 부류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무슨 안식일이냐 빨리 가서 땅 차지해야지 무조건 달려 그래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서부에 딱 도착을 해보니까
누가 더 먼저 왔는지 아세요? 안식일에 쉬면서 예배드렸던 분들이 먼저 왔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쉬면서 예배드리니까 달리는 말도 쉬고 사람도 쉬고, 그러니까 병도 덜 걸리고 또 바퀴 정비도 하고, 그러면서 좋은 컨디션으로 여행을 하니까 결국 나중에 뭐 몇 달이 걸렸겠죠. 결국 서부에 먼저 도착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요. 이게 과연 축복의 길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조금 인내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양보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결단하고 경건하게 살았을 때, 지금은 모르지만 얼마나 큰 축복이 우리에게 왔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싸울 수도 있었는데 참고 인내했을 때, 내가 정말 쾌락에 돈에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걸 참고 내가 경건하게 내가 살았을 때 나에게 주님이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성령을 충만케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국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견고히 붙어 있을 때 우린 승리합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정말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유혹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4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조건 후에 전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감격하여 11조의 예물과 또한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 11조의 예물을 바친 손길마다 주님 성경에 약속한 대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더해 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바친 손길마다 더욱더 큰 감사의 제목이 생기게 하시고, 선교의 예물을 바친 손길마다 먼저 주의 나라 그 일을 구했을 때에 더 큰 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여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바친 손길 위에 만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열방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오늘 점심을 우리 이영순 권사님이 맛있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오늘 또 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렸는데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심하진 않지만은 제가 조심하느라고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이제 승리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이제 6월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보를 만들면서 이렇게 썼어요.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과 하나 되어 동행하는 복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로 이제 올해가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말 이 반밖에 안 남은 이 올해를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또 복음 전해서 정말로 후회 없는 올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둡시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를 봐두옵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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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께 붙어있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